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3장 말씀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방들을 향한, 열방들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상고했던 것처럼 열방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의 나라의 또 인생들의 주권자가 되세요.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다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경영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이 있죠. 내가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걷는 이 길이? 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또 다 잊어버렸네. 아무튼 내 심장이 울렁이고 또 가슴이 아파도 하여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이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이게 진짜 잘못했다. 아이고 어떻게 바로잡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다 무엇하신 것이다?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명확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추호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도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런 경영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정이 돼야 구약의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전능하신 자,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성품, 그 모든 하셨던 일들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도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것이 온전히 이룬다고. 그 경영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날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빚진 자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지금도 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아수르 나라에게 배반을 당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수르 나라가 그때 당시 대제국이었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원수 나라의 도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아수르보다도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은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그 아수르를 치게 될 것, 그리고 그보다도 더 후에 있을 이를테면 바벨론 나라마저도 메대 사람들이 와서 칠 것을 지난 시간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미 아수르 나라는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제국들이 일어날 것들, 그리고 그것이 제국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자신들의 제국을 더 확장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이 예언은 이제 200여 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나오는 우리 메시아의 노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메시아 왕국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당연히 800년, 780년 후에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1000년, 200년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세계사의 일들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계속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14장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12절 말씀입니다. 그 12절 말씀과 그리고 2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절은 14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당연하고요. 우리도 지금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고 실제로 우리의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감화하시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 그러하긴 하지만 그때가 아직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현재의 모습들은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끝, 그것을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말세지 말. 그러니까 말세 중에 그 끝을 달리고 있는 이 현 상황 속에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다룰, 나라를 주관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그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 사상은 여러분, 우리가 마호메트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네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진 않잖아요. 그네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어찌 가든지 그네들이 진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그네들의 신앙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네들이 그렇게 믿고 지옥에 그렇게 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우리가 개종시킬 수 없잖아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최소한의 일.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사회에, 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독인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일을, 교회에 다니는 일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당연히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목사들을 다 잡아 죽이는 무신론 이론이니까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고 종교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형되어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북한은 목회자들을, 교수들을, 귀한 학자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교회를 없이 하고. 그와 같은 세력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은 그냥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없다고 하는 자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인 거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청황색말, 그것은 곧 혼합주의 종교 세력들을 가리키거든요. 타락한 로마 천주교와 그리고 이슬람 세력, 여러분 이러한 세력들이 실제로 기독교와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666의 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666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표들이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 이런 이사야의 이미 예언된 이러한 중요한 중복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이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이 지금 이 이슬람 세력이요, 그네들의 사원을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여태까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계속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네들의 이 종교 생활과 사회 생활,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하고 알아야죠. 대비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신앙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그런 세력들은 아주 크나큰 폐해를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인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슬람 사원, 이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좀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좀 사원을 건축해달라는 이런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곧 문제가 아마 터지게 될 겁니다. 이제 곧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중복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회복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큰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이러한 회복이 있기 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회복이 될 날이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회복되어야 할 만큼 당하고 망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맞는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과 무슬림 세력들이 이 타락한 로마 천주교 세력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금이 반시쯤 고요한 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를 잘 준비하시고, 이게 제가 무슨 우리 성도님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잘 생활 못하도록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으면 사실 회복의 때도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늦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도 우리를 통해서 함께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수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요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는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23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가 또한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을 먼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또 다시 한번 아수르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도 몇 번이고 바벨론, 아수르, 또 메대의 멸망들을 다 예언하고 계세요. 그 주변 아람 나라나 모압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전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과 비슷한 면이 많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독립할 때 우리들도 독립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한 70년이 됐쯤 사실 무슨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어느 땐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통일을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하여 물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요. 젊은이들은 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통일을 원하지 않죠? 네, 통일이 되는 순간 그네들의 미발전, 그네들이 피폐해진 모든 상황을 누가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다 메꿔야 하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일이 참 힘들어요. 우리 동독과 서독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그렇게 강국이었던 서독이 동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독일은 정말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조금씩 만회를 해가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합쳐지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긴 있겠지만 사실 크나큰 혼란도 그리고 손해도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통일을 원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질문을 바꿨을까요?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싫습니다 했는데요. 어떻게 질문하면요? 북한이 망했을 때 그 땅을 누가 차지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자기가 땅 차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저 소련이, 중국이 북한 땅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땅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체제가 붕괴가 되면 뭐 좀 손해가 되고 나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힘들고 많겠지만 우리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좋아하시는 거죠. 땅을. 그래서 우리의 땅은 사실 이 땅에 손바닥만한 넓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지 못해도 우리의 진짜 땅은 어디 있으니까요? 네,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기업 거기 있으니까 이 땅에 사실 땅 없으셔도 너무
개념치 마시고, 네. 저희는 뭐 땅을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이제 돈은 없는데요. 어디 저기 북한의 오지의 땅은 아마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나름의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북한을 돕는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을 써서 성경을 들고 가면서 그 땅을 회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실제로 통일이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통일까지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잘 하셔야 하고, 북한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못하지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짜 성도들 북한에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과 나중에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통일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27절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보다는 먼저 오긴 하지만 아수르의 멸망 자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망하게 될 리가 없어요. 특별히 바벨론에게 망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세계를 향하신 예정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10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일들을 끝까지 행하시겠다라고 믿는 자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 남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은 자들에게 허락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아수르가 어떻게 누구에게 망해요? 망할 수 없는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믿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또 다른 특징 두 가지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자는 거룩하신 자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 10장 21절에서는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다. 네,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실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남은 자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여생을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이런 계명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벨론의 이 아주 바벨론 왕이라고 한다면 뭐 이때는 아니었지만요. 지금 이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대제왕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사적으로 이 제국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제국들이 많았을 때 그 제국들 중에 최고의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페르시아 제국보다도 애굽 제국보다도 아수르나 그리스 로마 제국보다도요. 이 바벨론 제국이 정말 강성하고 도저히 멸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는 세상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속한 나라, 세상에 속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 바벨론에서 나와라, 도망하라. 거기서 몸을 피하여 모든 것을 다 두고 도망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교회,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세상 나라들, 거기서부터 우리는 힘써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는 생활을 힘써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 세력에 침범당하지 말고, 그곳을 힘써 떠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바벨론이 받아야 할 큰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에 대한 교만과 그의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아침의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벤 샤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벤은 우리 그 이름에 보면 바요나 시몬 이런 말 있죠. 바요나, 바가 무슨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런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자가 붙은 것은 그것이 아들이란 뜻인데 여기 벤도 같은 뜻이에요. 벤, 아들. 샤르는 아침,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아침의 아들은 누굴까요? 아침의 아들. 그러니까 아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을 지나 점심 지나 저녁을 지나 새벽이 되죠. 그래서 아침의 아들은 새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 밝게 빛남 그런 뜻인데요. 헬렐이라고 합니다. 계명성 헬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요, 우리 볼게이트역, 불가티역에서는요, 그 라틴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루치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치퍼. 네. 여러분 이 단어가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그 라틴어 성경에 루치퍼가 되는 바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다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탄이 떨어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마음 두지 말고 뭐로 즐거워하라 그랬죠? 뭐로 즐거워해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원하는 자들을.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죠? 네. 이거 왜 마가복음 3장 한번 읽어주세요. 이건 아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전도도 하며 그 뒤에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받도록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 기본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게 깊이 영성이 뿌리 내려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탕이 돼서 전도도 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둘째예요.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받은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들, 오늘 본문 계명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창조의 근원과 그리고 그 창조했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실 이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는 그 배경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창조와 우리의 인생의 타락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루치퍼라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미가엘, 그리고 선한 전쟁을 치르는 전투하는 천사를 미가엘, 네. 그리고 힘써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이제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지키거나 또 어느 장소에 함께 이렇게 거하는 그런 이들을 그룹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천사의 실제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이거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나 그리고 또 이런저런 성경의 내용,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서적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나오는 하나의 설이에요, 설. 어떻게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짐작해 보면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론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계시록에 사탄 마귀, 세상의 본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라 일컬어지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타락이 됐다는 이 일은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모든 자리를 잃고 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도 루치엘의 그 복된 자리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아보려고 교만한 그 상황 때문에 루치퍼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열국을 엎을 자였는데 엎고도 남았는데 그렇게 대제국을 이뤘는데 그들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땅에 찍히고 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는, 잔인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노하여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40분이네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됐네. 이거 지금 경영하시는 거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경영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이 안 되는 게 없으세요? 그럼 요거 말씀만 일단 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욥기 4장 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42장 2절. 죄송합니다. 42장 2절. 아이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특별히 이제 흔히 작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학적 원리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작정에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까지 다 들어가요. 작정.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다 포함되는 건데요. 작정이 그러니까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작정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창조와 섭리로 이루세요. 자,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근데 그 섭리는 뭐로 구성됐다 그랬죠? 세 가지인데, 보존, 협력, 통치. 네, 보존하심과 협력하심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섭리는 그 작정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예정과 보존, 협력, 통치의 이 섭리로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즉 협력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확신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그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큰 자양분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도 잘 살아가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셔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반드시 이루시고 경영한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주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주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